함께 공부하신 말씀 가지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원력상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10월 마지막 주일은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508년 전에 1517년 루터의 95개 조항 항의문을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고 뿌리붙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500년이 넘게 개혁교회, 개혁신앙을 우리가 지켜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교수에 있는 비텐베르그 대학 전문에다가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그렇게 게재함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명실상부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오래오래 이게 대한 신앙에 대한 불만을 품고 각 나라 각 교회들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도 사실은 조금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을 루터도 생각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는데,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교수로 있으면서 신부이고 거기에 교수로 있으면서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성경에 위반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교황청을 향하여 반박문을 95개 조항을 게재함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루터는 어쩌면은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일단은 그렇게 종교개혁이 가시적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500년 이상에서 흘러오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개혁교회로서 개혁신앙을 이어가는 개혁의 후예로서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그 신앙을 우리도 지금 목숨 걸고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선조들은 그래서 목숨 걸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목숨 걸고라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며, 이제는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질서를 위해서 몸부리기를 정말로 충성하기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두렵지 않는 그렇게 용사로 훈련되어서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가는 일에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용사로서 정말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거룩한 순국 선열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도 섬겨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그렇게 강령이다, 정신이다, 명제다, 주제다, 슬로건이다, 이런 말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 오늘 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그것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직 성경으로 라고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앞에 나옵니까?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진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대로 믿는 것.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쩌면 슬로건 중에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것, 먼저 나온다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개혁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확실한 성경이 우리의 증거죠. 증거물이죠. 그 내용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도 엉터리고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슬로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효과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책이다, 이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중세 말기 교회는 어쩌면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뒀습니다. 교황권, 교황의 결정이나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서도 우리 기독교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해서 신사참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함으로 우상숭배니까 안 한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순교자도 나오고. 그럼 그 당시에 교황청에서는 한국 땅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내려줌으로 인해서 천주교인들은 신사참배 거절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해석을 그렇게 줬다는 국민의례지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러니까 해도 상관없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요즘엔 천주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핍박이 그 문제로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그 우상숭배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천주교에서는 성경보다도 교황청에서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 한마디로 교회라는 권위를 성경 위에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개혁교인들은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로 보고 무슨 순위로 본다면 우리는 성경이다. 성경 순위로 아래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굳이 서열을 정할 필요 없겠지만은 교회도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 없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가 세워졌을 때 교회의 거룩성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을 무시하면서 교회의 존엄성, 교회를 거룩성을 그래 지켜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당대 사람들은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르치는 대로 그런가라고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도 잘 믿는 것처럼 알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기업자들이 개혁운동을 하면서 또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것이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출판하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성경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성경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완전히 복음이 개방되어지는 개혁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운동력이 있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저 오래된 베스트셀러 고전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도 성경을 믿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미래도 영원히 그 말씀을 변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적용될 언약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구원받든지 심판받든지 양면으로 달려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고 성경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나가서 두 번째 강령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까요? 사람이 외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했습니다. 설교는 제가 하지만은 설교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면서 한다. 그리고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그래서 설교자 임용호 목사님 했지만 그래서 같이 읽자. 그리고 또 물을 때 대답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이 설교 속으로 제가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 같이 읽고 또 들을 때 같이 듣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때 같이 아멘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가는, 다 같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선포자가 있지만 듣는 사람도 함께 말씀에 동참해가는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라고, 오직 믿음, 솔라피데이라고 하며 말하는데, 당시 교회는 구원을 얻는 데 대해서, 구원을 받는 데 대해서 사람들의 행위와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뭐예요? 지극히 율법적이죠. 뭔가 내가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뭔가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공덕을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쌓아갔을 때 그것이 내게 구원의 자격이 부여된다. 사람들의 이런 수고와 사람들의 이런 노력과 사람들의 헌신을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의식.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성례라는 것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여러 의식을 많이 정해놨어요. 칠성례 그 7가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결혼이라든지 종부 또는 죽음에 장례하는 거 다 성례라 성례. 그 성경을 성례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가들은 그 뭐 7개 중에서 세례와 성찬만이 거룩한 예식이다.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것들은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결혼식도 예배로 드리고 장례식도 예배로 하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기독교의 전통이죠. 전통인데 그것을 교회가 똑같은 세례 예식처럼 그리고 성찬처럼 그래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수준에 다른 의식들도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의식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 존엄하게 생각하게 되고 엄숙하게 임하게 하는 것. 이런 모습이 그들은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요구하고 행위를 요구하고 어떤 의식적인 것.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옆에 동네 그 사람들 보면 상당히 의식이 많아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참 저런 거 왜 하지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어쩌면은 성경적인 것보다도 상당히 세속적인 것은 또 이교도적인 그런 문화 그런 것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이 예식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저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 추려내고 그래서 세례와 성찬만이 우리는 성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천주교랑 대조적인 모습에서 성례를 간추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모든 예배나 의식들이 너무 좀 존엄성이나 좀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엄숙함이 조금 자꾸 경건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의식이 어디도 안 되겠지만 너무나 우리도 그런 예에 대해서 교회에서 행하는 그 신앙적인 행위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고 또 간단하게 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리어 또 개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아닌가 이렇게도 보게 됩니다. 너무 의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너무 우리 엄숙함이 경건미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하고 비교하고 대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래 성경계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그만큼 또 예배라는 시간을 존중할 줄 알고 예배를 엄숙하게 될 줄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늘 회개하고 또 기뻐할 때 기뻐하고 엄숙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조금 자꾸 완화되거나 편리화되고 간편화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식해도 안 되지만 또 의식을 너무나 없어도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그런 것들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막 억압하고 주눅들게 하고 너무 자유를 제한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구원받는 데 대해서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의식에 그렇게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모습이 비성경적이고 성경이 없는 것들을 교회로 받아들여가지고 성도들하고 많이 여러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이다. 그래야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런 행위나 의식 같은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든든하게 살아가는 자기들의 삶의 방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마음에 있는 걸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한다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을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뭔가 억압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시스템 또는 강조적으로 율법적인 그런 모습에서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믿음 있으면 정말로 자기가 누가 말 안 해도 경건하게 엄숙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절제해가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양심껏 하게 돼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문제지 그것을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데 당대의 중세교회는 그런 것들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믿는 것보다라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뭔가 우리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겠다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개혁자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믿음이란 말을 나오게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전인격적인 응답이며 믿음은 어떤 업적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다 드렸을 때 믿음은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이죠. 선물이죠.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가서 세 번째의 강령은 오직 은혜로 솔라그라티아 그렇게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 말이기도 한데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당시 교회는 어쩌면은 은혜로 앞에서도 뭔가 행위를 강조했던 것처럼 면제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 돈 주고 면제표를 사요. 그래서 우리 돈에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있는 것처럼 그래서 비싼 것도 살 수도 있고 싼 것도 살 수도 있고 많은 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많이 주고 비싼 걸 사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면제부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걷었어요. 면제부가 내 죄가 면해진다는 거죠. 그걸 사면 감옥에 있는 사람 보석 석방한테 가는 것처럼 돈 갖다 주면은 얼마 돈 갖다 주면 그 사람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도 내가 돈 많이 갖다 주면은 내 죄를 탕감해 준다는 것이죠. 면해 준다는 것. 이게 면제부입니다. 이걸 그렇게 이런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5만원짜리, 막 이래가지고 돈을 갖고 면제부를 파는 겁니다. 이러면은 내 죄가 면해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이것은? 근데 교인들이 성경을 압니까? 성경 모르니까, 교회에서 그래서 그래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제사를 받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면제부를 사요. 면제부를 사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신부고 선언해 주는 거.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 그래, 돈 없는 사람은 평생 가도 제 면제도 안 되고 어떡하나? 그 돈이 있으면은 사함받고 천국 가고 다른 사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래, 이러면 지금 지옥 가면 전부 다 가난뱅이 정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니잖아요. 권력자들, 가진 사람, 부자들 얼마나 많겠는가? 그렇게 잘났다고 한 사람들 예수님도 믿지도 않고 세상도 의지하고 살다가 천국 가면 부자나 권력자들 얼마나 더 많겠는가? 부자는 지옥 갔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면제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마치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하고 공로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유력에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해지는 말은 당대 베드로 성당을 아직까지도 짓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짓는데 건축비가 모자라서 교인들에게 헌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만들어서 팔았다.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베드로 성당 수리하고 짓고 하는데 썼다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것을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딘디는 모르고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그렇게라도 돈을 거두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러면은 구원받는 것처럼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색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잘못된 그런 모습이죠. 은혜라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값없이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미천하고 신분이 낮아도 아무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값없이 그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란 말이나 값없이는 말이나 그저 준다는 말이나 은혜란 말이나 선물에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뭔가 해주면 해준다. 그거는 보상이죠. 임금이죠.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그저 선물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믿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헨리 나운이라고 하는 신학기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 흘러나온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불이익도 있는데 그 깨어진 내 마음에 깨어진 상처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찢어지고 깨어지고 상심하고 상처받고 고난받고 도리어 그런 것들이 많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줄줄줄 내게 흘러나오는 그런 통로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니 위로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은혜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해 줍니다.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강조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라는 그런 말인데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입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의 소유된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구원의 주가 되셨음 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로 내가 믿습니다. 그걸 내가 믿음 그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복종하는 주님의 종례, 주님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내가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왕이라는 게 왕. 그러므로 이런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론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구원의 길이시라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마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 부처는 부처대로, 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또 예수는 마호메트는 마호메트대로 이름만 다르지 그들의 방법만 다르지 결국은 올라가다 보면은 끝에 가서 만난다, 예수도 만난다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기독교 내 이런 것들이 침투해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그걸 주장하게 돼요. 엄청나게 잘못됐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다른 종교를 비할 필요 없지만은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 이것도 저것도 믿고 예수님들 믿으면은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이게 종교다원주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이것저것 다 믿고 예수님도 믿으면은 하나님 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도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쏘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다른 것 아무리 좋다 해도 곁들이면 안 돼요. 동등시하면 안 되고 함께 짬뽕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습니다.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큰 보호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쭉 그룹통에 있는데 이게 연결다리, 연결해 주는 것. 우리가 남녀 결혼할 때 중매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해 주는 분은 딱 한 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래요. 우리는 다 예수님 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길로 돌아서 갈 길이 없어요. 갈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그래요. 오직 예수님인데 자꾸만 다른 것들을 곁들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뭔가 신이 있는 것처럼 신인 것처럼 여기는 이건 아니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은 믿는 믿음. 그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부활케 하고 구원케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 적 읽어볼까요? 그런 점 너희가 어떤지 마시든지 무엇이고 어떤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한마디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내가 말하는 것 하는 게 영광이 될 것 같으면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 영광 안 될 것 같다면 절제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안 될 것 같으면 안 먹어야 돼요. 그래요. 물론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말씀으로 바라볼 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이렇게 한 번쯤은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되길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자의 정신, 신앙 개혁교회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결국 한마디로 수렴한다면 모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이래도 영광 저래도 영광 좋아도 안 좋아도 슬프도 기쁘도 잘돼도 잘 안돼도 하나님 영광 그래요. 좋을 때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살아가는 그 정신 자세 이것이 진정한 개혁교회 개혁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이사야 42장 8절에 있습니까? 나를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내 장성을 무성히 주시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단어는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적용 쓸 수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영광. 물론 경배나 예배나 이런 말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딴 대상에 돌리는 거 하나님 그토록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딴 대상에게 나눠주지 않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영광, 하나님께만 적용되어야 될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만큼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섬기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내가 훈이 있든지 제재하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이요 끝이요 완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쭉 충성했는데 하나님 영광 안 되면은 다 흩어진 일이에요. 그래요. 침묵하게 말없이 표시 없이 뭔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요 그건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뭔가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됐다면은 그거는 좀 하나만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할 정도로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딴 사람에게 떼어주고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약에서 5가지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개혁의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획하시고 잊지 마시고 개혁의 후예로서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성경적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서 개혁의 5대 정신을 되새겨 혼탁한 시대에 공률력 있고 지혜 있게 대처하여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섬겨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